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광야의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지요. 애굽에는 이 바로 왕이 그 애굽에 바로 왕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에게 딱 인생이 사로잡혔어요. 10가지 우상을 가지고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데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이죠.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사단이 제일 머리에 꼭대기에 딱 인생을 세상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이 출애굽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이 복음을 듣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알 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것만 가지고서 살기 때문에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힘을 얻어야만 당연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요게 딱 되어지면은요 바로 28절 축복이 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모든 것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지질이 그냥 못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러다가 천국 간다. 그건 예수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원래가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인 복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육신적인 축복들이 전부 다 되어지도록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그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그 뜻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이 생명이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 생명이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요,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나머지를 전부 다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잡고 있냐? 이제 사단이 딱 이걸 잡고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요. 그 불신자들은 이래서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 사단이 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책이나 모든 매스컴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잠재력을 깨우라 이거예요.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라.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희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 잠재력, 어마어마한 그 능력,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걸 사단이 알고 있는 거죠.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싹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속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깨우라. 그래서 뭐 하느냐? 이제 명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트들은 전부 다 명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이 무의식 속에는 이 무의식 속에다가 무엇이든지 담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네가 좋게 생각해라,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온다, 이런 사상들이요, 지금 이런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막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박찬호라든지 이런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막 경기 나갈 때 막 이 마음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요, 이 무의식 세계에다가 자꾸 입력을 시킵니다. 너는 뭐 최고가 될 거야, 뭐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입력시키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면요, 이미지를 계속 심는 걸, 이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딱 이용을 하죠. 뭐라 그러냐? 다른 세계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세계의 것을 너희가 맛봐야 된다. 그래야 탑으로 갈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그 사상들입니다. 지금 거의 다 나오는 모든 책들이 거의 다 사상이요, 3단체에서 만들어내는, 이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월하는 세계, 초월 명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게 완전히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사단이 이걸 이용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출애굽할 때 이미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걸 하나도 못 누리고 간다, 그거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나서요, 그 이 축복을 못 누린다, 그거보다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미 이게 싹 다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말씀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말씀을 자꾸 각인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거울 쳐다보고요, 너는 뭐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계속 거울 보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사단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자꾸 간증을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같이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은 탑에 못 갑니다. 우리가 약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게 사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은요, 뭔가 한 분야에 뛰어나게 딱 갈 수 있는 거는요, 뭔가 다른 세계의 힘을 얻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내 의식 세계가 무의식 세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 그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우리 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을 때 딱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길을 가게 합니다. 이거는 복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복음에다가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벌써 사단이 이만큼 우리 인생을요, 생각 속에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광야길을 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오랫도록 머물게 만드느냐면, 광야길에서 정말 이걸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때로는 많은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이 광야길은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진짜 요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요, 아주 이걸 우리에게 집중하면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치유가 자꾸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 하느냐, 이걸 못 찾으면은 우리 인생은 광야길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뭐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그러고 볼 때 이거 광야는요 절대적인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반드시 걷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이 광야길을 거쳐갑니다. 광야길을 거쳐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걸 발견하는 것이 그게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레위 지파는 아주 이렇게 피제사 드리는 지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아는 지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요 왕궁으로 보내죠. 이 왕궁으로 보내서 학문을 다 갖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 천문, 뭐 천문학, 뭐 경제, 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참 모세에게요 애굽의 모든 이 영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모세는 선택했다 그래요. 애굽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진짜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 천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천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천명을 이룰 오늘 이도로 장인이죠. 이 장인 모세의 장인 이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되어 주어진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여러분 성도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이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라. 그게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귀중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죠. 전 만남 중에서 만남은요 최고의 만남은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바울과의 만남이 그게 최고의 축복의 만남입니다. 모세와 이도로의 만남은 이게 최고의 축복의 만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요걸 통해서요 요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오늘이요 제자 조직을 만듭니다. 전도자, 제자 조직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략과 전술이 있잖아요. 전략과 전술. 이 전략과 전술을 우리 이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막 모병제 같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그 직업군인들을 이제 전부 다 모병제로 해서 이 직업군인들을 전부 다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군인들은 굉장히 아주 그 숙련돼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젊은이들을 그냥 불러다가 그냥 모집해가지고 그냥 막 그때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미 그냥 싹 완전히 그냥 돈을 주고 아주 직업군인들을 쭉 만들어가지고 딱 숙련된 사람들을 쭉 세워놓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막 훈련 잘 받지 않아도 그 속에 각자 그냥 제대로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저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반드시 이게 제자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도로를 통해서 모세가 맨날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떼역볕에 쭉 서가지고 재판 받으려고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씩 재판하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요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과 다 함께 딱 이 제자 조직이 딱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누구를 세우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재와 덕이 겸비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실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우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뭐냐? 복음 아는 자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진짜 복음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이 이거는 두려워서 떤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감탄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이런 것에요 참 감사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그러면서 말씀 안 따라간다,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 가지고 정말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찾고 말씀 가지고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데 그 말씀 무시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조직에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이렇게 십자가 지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사용하시죠. 이런 사람을 세워야죠. 그러면서 뭡니까? 진실무망한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래요. 여러분 진실무망한 자는 뭡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못 보니까 사실을 못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못 보고 진실을 못 보면은
거짓말을 거짓말을 안 해, 하기 싫어도 거짓말 하게 돼요. 왜?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는 말은요, 이 속에서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로왕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계속 인생을 속입니다. 인생을 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인생을 속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그게 속이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영적인 사실들을 아는 자, 그게 진실무망한 자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사람들은요, 진짜 이게 탐심이 이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죠. 노예. 예, 자꾸 그러니까요, 노예가 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 자꾸 집착해요. 예,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도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제자 조직을 짜라고 그러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걸 꼭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100부장, 아니 1000부장, 그렇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재판들을 다 그들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재판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와서 복음 못 들으면 그 사람이 심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기초를요, 현장에다가 쫙 조직을 세우기를 원해요. 개인이 사는 다락방, 요 조직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런 다섯 기초가 전부 다 세워지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십니다. 여러분 현장에다가 이걸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1천만 조직을 우리가 원하죠. 인천에 4만 조직을 원하고요. 우리는 3천 제자 운동을 우리는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이 조직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이 다민족에는 다민족이 있고 다문화가 있죠. 다민족은 자기들끼리 사는 거고, 여기 와서 이제 돈 벌러 온 사람들이고요. 다문화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다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민족, 여기에서 정말 제자를 찾는 이 일들을요, 우리가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서 그 나라로 파송하는 이 일들을 계속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조직을 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습니다. 여리고의 라합,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잖아요. 진짜
그 편견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기생 라합이잖아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알고 보니까 그게 가나안의 정보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편견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지요. 룻을 보세요. 룻은 완전히 이방인 아닙니까? 이 다민족이라, 다민족. 그 편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 아무 힘도 없는 여자 권사님 하나가 그 여기 와 있는 그 다민족 하나한테 복음 전해주고 매일 가가지고요, 그 말씀 계속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여기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면서 자기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그 방글라데시 그러잖아요. 방글라데시. 이번에 그 TV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살람 목사라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막 얼마나 핍박을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도 없는데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럼 나는 죽겠다. 아니 나는 이 민족에게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다. 그게 아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 가지고요, 그 방글라데시에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무 별로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요, 한 권사님이 사사 가서 도운 게 그게 그렇게 큰 열매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조직을 이걸 왜 짜야 됩니까? 이거는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조직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한 조직이라. 반드시 이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항상 두 레일과 같습니다. 기찻길의 두 레일과 같이 복음과 전도가 딱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전도라는 것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이해됐다, 그 사람은요, 내가 전도가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복음 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안다는 얘기고요, 복음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과 전도는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전도 조직을 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조직을 짜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이런 제자 조직을 딱 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말씀 운동을 한다, 이거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조직을 딱 짜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냐? 성경적인 전도를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편집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어지면은요, 편집하는 중에, 진짜 편집하는 중에 뭐가 나옵니까? 이 진짜 제자들이 나오죠. 그 제자를 뭐 합니까? 제자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 땅에
진짜 가나안 땅의 축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기도 응답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는 기도 응답 속에 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 진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준비 못하면은 우리는 또 응답을 또 종교로 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런 우리에게 참 이런 멘토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면 그거 틀렸어 해서 또 우리를 또 잡아가지고요. 또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계속 고치고 갱신하고 계속 끌고 가잖아요. 지금요 뭐 세계복음화 전도 이런 거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살아남기 바빠요. 혼자 자기 신앙 지키기도 바빠요. 근데 무슨 세계복음화 뭐 전도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고 듣고요. 우리는 그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조직들을 짜나갈 준비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정말 참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요. 진짜 지도자를 주시고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조직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런 조직들이 세워져서 또 새로운 영분들이 쫙 돌아올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하게 참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오. 전도 제자이십니다. 꼭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새로운 미션을 받고 정말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참된 제자들을 세워서 참된 조직들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전도 제자 이 조직 속에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